오늘 함께 큐티할 본문 고린도후서 10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 대하여 담대한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하고 또한 우리를 육신에 따라 행하는 자로 여기는 자들에 대하여 내가 담대히 대하는 것 같이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나로 하여금 이 담대한 태도로 대하지 않게 하기를 구하노라.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만일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줄을 믿을진대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 같이 우리도 그러한 줄을 자기 속으로 다시 생각할 것이라. 주께서 주신 권세는 너희를 무너뜨리려고 하신 것이 아니요 세우려고 하신 것이니 내가 이에 대하여 지나치게 자랑하여도 부끄럽지 아니하리라. 이는 내가 편지들로 너희를 놀라게 하려는 것 같이 생각하지 않게 함이라.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 하니 이런 사람은 우리가 떠나 있을 때의 편지들로 말하는 것과 함께 있을 때에 행하는 일이 같은 것임을 알지라. 아멘. 우리는 지금까지 고린도후서 1장부터 9장까지의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10장부터는 편지의 분위기가 많이 바뀝니다. 1장부터 9장까지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격려하고 부드럽게 권면하고 달래기도 하는 분위기의 어조였다면 10장부터는 바울이 엄격하고 단호하게 목소리를 내기 시작합니다. 학자들은 이 이유에 대해서 이런 의견을 제기합니다. 바울이 고린도서 1장부터 9장까지의 내용을 끝내고 편지를 보내려고 하기 전에 고린도 교회로부터 나쁜 소식을 들었다는 겁니다. 그 소식은 고린도 교회에 침투해온 거짓 교사들이 최근에 고린도 교회를 큰 혼란에 빠뜨렸고 특별히 사도 바울의 사도권에 대해 강하게 비방하고 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거짓 사도들의 주장에 대항한 자신의 의견인 10장부터 13장의 내용을 첨부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잘못된 주장에 현혹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위해 바울은 단호하게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바울의 대적자들이 바울에 대해 비방한 내용을 먼저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래야 10장부터 13장의 바울의 주장에 대해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비방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바울은 외모도 형편없고 힘도 약하며 고난을 당하는 사람으로서 따를 만한 사도가 못 된다라는 비방입니다. 둘째, 바울은 글쓰기 능력은 있어서 편지에는 힘있고 위험 있는 자신의 의견을 드러내지만 실제로 만났을 때의 언변은 형편이 없다는 비방입니다. 특히 그들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방문했을 때 그에게 대항하는 성도에게 반응하지 않고 편지로 엄히 질책한 이 내용을 가지고 바울은 앞에서는 소심하고 뒤에서는 대담한 척한다고 바울의 성격을 비방했습니다. 그리고 셋째, 바울은 영적인 체험과 능력이 없어서 늘 육체대로 행하는 자라는 비방이었습니다. 그리고 넷째, 바울이 사례비를 받지 않은 것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존중하거나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비방했습니다. 무엇보다 바울은 연보라는 이 사역을 통해서 교활하게 더 많은 돈을 취하고 있다라는 모함을 그들이 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바울을 모함하고 비방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어떻게 그들의 비판에 해명하고 또 참 사도의 특징에 대해서 나타내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의 대적자들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냈던 엄격한 책망의 내용을 담은 이 편지에 대해 비방했습니다. 바울은 정작 성도가 그를 비방할 때 그 앞에서는 한마디도 못하고 소심하게 굴더니 돌아가서 편지에는 성도들에게 엄히 책망의 내용을 담은 것을 보니까 뒤에서만 대담하고 위험 있는 척하는 자라고 비방했던 것입니다. 우리 10절 말씀입니다.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에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 하니
그러자 일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그들의 모함을 믿고 바울이 성도들 앞에서는 소심하지만 뒤에서는 강한 척 허세를 부린다고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해명합니다. 1절 말씀입니다.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 대하여 담대한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하고. 여기서 유순하다라는 말은 소심하고 비천하다라는 뜻입니다. 성도들은 바울을 그렇게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소심했던 게 아니라 뒤에서만 대담했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온유와 관용으로 그들을 대하려고 했던 것이라고 해명합니다. 즉 육신의 방법으로 분노하고 보복으로 반응하면 그들에게 큰 상처를 안길 수 있을 것을 염려하여서 바울은 최대한 예수님의 모습으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반응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하고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다시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게 될 그때는 바울을 비방하는 거짓 사도들과 그들에게 영향을 받고 있는 성도들에 대해서 강력하게 엄격하게 대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그들의 편에 서지 말고 바울에게 책망받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권면합니다. 우리 2절 말씀입니다. 또한 우리를 육신에 따라 행하는 자로 여기는 자들에 대하여 내가 담대히 대하는 것 같이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나로 하여금 이 담대한 태도로 대하지 않게 하기를 구하노라. 그러나 바울이 그들에게 다시 찾아가서 그들을 벌할 때, 그들을 질책할 때의 방법은 인간적인 분노와 보복이 아닙니다. 그때 바울이 취할 방법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무엇을 말하냐?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과 또 진리의 말씀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과 진리의 말씀으로 거짓 사도들과 일부 성도들이 붙잡고 있는 세속적인 가치관을, 그리고 철학, 그리고 잘못된 사상, 그리고 교만을 무너뜨릴 수 있을 것이라고 선언합니다. 4절 말씀입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바울은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그들과 대항하고 싸워서 그들을 붙잡고 있는 잘못된 이론과 사상을 무너뜨릴 것이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그렇게 그들의 잘못된 사상과 교만을 무너뜨리는 목적은 그들을 멸망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예수님을 바로 알고 예수님께 바로 복종하도록 만들기 위함입니다. 우리 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하나님은 바울이 바로 이 일을 하도록 바울을 사도로 삼으셨고 그에게 사도로서의 권위를 주신 것입니다. 바울의 대적자들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무너뜨리려고 편지로 호되게 그들을 질책하고 책망한 것이라고 모함했지만 바울은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바울은 그들을 올바로 세워서 주님께 복종하려고 했다는 그의 본심을 고백합니다. 우리 8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주신 권세는 너희를 무너뜨리려고 하신 것이 아니요 세우려고 하신 것이니 내가 이에 대하여 지나치게 자랑하여도 부끄럽지 아니하리라. 바울은 자신의 사도로서의 권세를 가지고 그들이 갖고 있던 잘못된 사상을 무너뜨리고 그들이 오직 예수님을 바로 알고 바로 믿고 예수님께 복종하도록 그들을 올바로 세우기 위해서 그들을 질책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방식인 온유와 관용을 내세워 그들을 대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들이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을 올바로 세우려고 하나님의 마음과 진리의 내용을 담아 편지로 그들을 호되게 책망했던 것입니다. 바울의 대적자들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겉으로 보이는 현상에만 치중할 것이 아니라 이렇게 바울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님과 이 바울의 본심을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것에 대해서 말합니다. 우리 7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만일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줄을 믿을진대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 같이 우리도 그러한 줄을 자기 속으로 다시 생각할 것이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바울은 육신의 모습으로 반응하지 않고 늘 예수님의 마음과 행동을 따라 반응하고 노력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혈기, 분노, 보복으로 반응하지 않고 바울은 늘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모습, 즉 온유와 관용으로 반응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성도들의 잘못된 사상, 교만을 바로 잡아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했습니다. 자신이 먼저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했고 그리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대로 바로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가르쳤던 것이죠. 우리에게도 바울의 이 모습이 필요합니다. 육신의 방식, 세상의 방법대로 반응하지 않고 예수님의 마음과 모습으로 반응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인 진리의 말씀을 온전히 믿고 그대로 살고 또 그것을 가르치려는 노력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오늘 이 두 가지 모습을 붙들고 기도하며 살아내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위해 오늘 하루 늘 이 질문 한 가지를 여러분 스스로에게 묻고 고민하고 답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 질문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스스로 물으시고 답하시면서 예수님의 모습대로 반응하고 따라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능력을 붙들고 하루를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 질문을 묻고 고민하면서 예수님처럼 반응하고 행동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고 결단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그리고 그렇게 실천하며 하루를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